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그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들은 예언을 담은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와 산문의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 7장에 6장, 7장, 8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를 가진 그러한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서에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은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된 그러한 말씀인데 아수르가 예루살렘,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34장과 35장의 말씀은 이러한 36장에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아수르의 그러한 침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또 34장과 3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34장과 3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두 가지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게 바로 34장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약속하신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게 바로 35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내일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구원과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심판과 축복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36장의 그러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스토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모든 나라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들이여 모든 민족이여 다 들으라. 민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에게 말씀하시냐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열방,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또한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분을 내시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참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거북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살육하신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시대에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또 신약의 하나님은 고등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진멸과 살육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공히 통하여서 심지어는 사랑의 예수님조차도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참된 구원으로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도 은혜를 받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요? 심판받을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참된 구원으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구원으로 계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음에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이단의 주장입니다. 이단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죄와 믿음과 구원과 심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구원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다 말려버려요. 이 만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죠. 하늘조차도 두루마리 같이 다 말립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이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조차도 누가 통치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요, 만군의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뒤에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열국과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대표로서 어떤 민족을 대표로서 말씀하시냐면요, 에돔을 대표로서 택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밀쳐냈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갈 때에도 가장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으로 행하였던 그러한 주변의 그러한 민족이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에돔을 통하여서 열국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심판하셨던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서 진멸하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디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으로 7절 말씀 보면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에돔의 모든 사람들 빈부격차 상관없이요,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놓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심판이 있는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심판하시는 날이지만 또한 이 날은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에 대하여서 적대적이며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반역하였던 그러한 민족, 그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원수로 행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신원하시는 해, 원수를 갚아주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라고 성도에게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는 어떻습니까? 이 에돔의 멸망의 때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그 멸망의 때와 동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였던 그 심판이죠. 이 에돔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곳이 황무지가 되고요, 사람은 없어지고요, 오히려 짐승만 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사람은 그곳에 없고요, 오히려 짐승만 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짐승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11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드리워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줄과 추를 언제 사용합니까? 요즘에 이전에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공사하시는 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공사를 좀 해주고 하셨었는데, 보니까 요즘에 레이저로다 해갖고 이렇게 딱딱 줄 맞춰갖고 이렇게 길이도 재고 뭐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 건물을 지을 때 했습니까? 줄과 추를 통하여서 그 건물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줄과 추가 무엇의 기준이 됩니까? 혼란의 기준이 되고요, 공허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역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가장 앞에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줄과 추로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 무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반대의 것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혼란과 공허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하고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그러니까 역창조가 하나님의 심판은 역창조의 무질서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죄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창조전의 그 무질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세상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덕률에 반대하여서 그 자신의 그러한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방종하죠. 성적으로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동성애 얼마나 처참한 죄입니까? 온갖 죄악을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합법화하고 법으로서 합리화하는 그러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 무질서의 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무질서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 이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국가를 이루려고 하였던 그러한 귀인들도 없고요. 방백도 없게 되어 것이고 궁궐은 가시나무가 될 것이고 견고한 성읍은 엉겅퀴가 자라게 되고요. 그곳에는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고 들짐승과 이리와 순념소와 올빼미와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 살게 되고 부엉이가 그곳에 깃들이고 그늘에 솔개들이 막 사는 곳이 그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34장 우리 16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여서 하나도 그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오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떨까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명령하신 대로 그가 모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며 강력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장 찍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심판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바로 앞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참된 구원, 참된 소망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먹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일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의 길을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